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날씨가 좀 춥다가 우리 수영회 할 때 좀 날씨가 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수영회 끝나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또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원리도 사실은 복음만큼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쩌면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는 복음보다도 이 성화의 그 주제가 더 어떻게 보면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고 또 이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서 성장의 방향과 또 원리 이런 것들을 붙잡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동대문교회는 어쨌든 이 복음과 또 이 성화 그리고 만찬의 이 원리 가운데서 그리고 더 이제 하나 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래 사건들까지 이렇게 이 네 가지 것들이 성경적으로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개척한 지 한 4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년이 돼 가는데 그 가운데 이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반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양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라는 이 단어는 사실 거룩함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에는 이 거룩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1066번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거룩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분적 거룩하고 또 실행적 거룩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형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신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쨌든 거룩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또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행적 거룩을 또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인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실행적으로 이 거룩을 좀 이루자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적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삶 가운데 이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성화의 그 가르침이 됩니다. 마치 그 종의 신분이었던 여자가 이제 왕비가 돼서 신분이 확 바뀌었는데 신분적으로는 왕비지만 종의 그 삶을 살았던 이 옛날 모습에서 왕비의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런 실행적 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살아갈 때도 이런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신분적 거룩함을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칭의에 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실행적 거룩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몸도 변하고 그래서 신분이 완전하게 이제 그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성경적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5장 24절 이런 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의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서 사망으로 간다.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 얘기를 해서 대부분 분들이 모임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칭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많이 풀이야 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화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뤄 나가라.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여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성화의 구원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같은 데 보면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이거는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구원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칭의냐 성화냐 영화냐 이거는 성경을 위아래 잘 보면서 합당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든 성경을 이제 칭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풀이를 하다 보면 풀리지 않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풀기 힘든 성경 구절이다, 난해 구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화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경을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칭의, 성화, 영화.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완전 성화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 구원받았으면 이제 완전 성화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다가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아 이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 해서 체험을 했다. 삶 가운데 성화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가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 마치 요단강을 건넌 자야.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요단강을 건넌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저분은 요단강을 못 건넜어. 뭐 이런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 자체의 그 삶 자체가 상당한 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는 단계적 성화. 그래서 나는 아직 이런 광야에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마치 계급처럼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갔다가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가르침을 또 성화에 연결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걸 하나의 단계,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들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타인을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분열과 갈라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논쟁이 생겼을 때 인격적인 그런 이 감정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다시 흔들리지 않아.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나에게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돈에 대해서는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 돈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로워. 그런데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돈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넘어지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기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연약한 면도 있고 또 강한 면이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이 내가 좀 강한 면이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단계별로 또는 완전하게 나는 성화의 단계 2단계에 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성화를 알아. 그래서 체험으로 나는 성화를 깨달았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내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해방이 됐어. 나는 해방의 체험을 받았어. 또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은 줄 수가 있지만
나는 로마서 7장의 상태에 있다가 나는 이제는 8장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는 이쪽 광야로는 다시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이 가르침과 이 원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상태에 있어, 저 상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우리가 여러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방향과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이게 성화의 원리는 영적 원리와 영적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단계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내가 요단강을 건넜어.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원리를 붙잡고 방향을 붙잡고 살면서 자기의 간증으로 써놓은 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이분은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목표를 확실히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이 방향, 이 앞에 것, 이 목표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성숙, 성화,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원리 가운데 가는 것이 맞다라고 달려갈 뿐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나는 이제 온전히 이루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단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이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이 방향 또 원리를 붙잡고 간다. 그래서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방향과 앞에 있는 또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이다. 상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다. 그래서 이 성화의 원리가 이 상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이 원리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표대를 모르고 또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싶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숙해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아는 것이 사실은 이 개인의 삶의 성숙,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고 교회의 성장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 성화에 대해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화의 수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움직여. 주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는 것만 계속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내가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뭐 성화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뭔가 바쁘게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 교만과 유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극단적인 성화의 수단을 가지고 이 성화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반대는 사람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정답은 양방 관계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예, 칭의의 구원, 우리 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양방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그쪽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화답을 해서 이뤄나가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급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화답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작품을 이뤄나가는데 인간 편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불신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책임이 따르게 되고 상급이 적게 되고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와 연관해서 상급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칭의를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상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옥에 갔을 때도 죄의 열매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있듯이 천국에 갔을 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화의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시고 먼저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라는 의미가 인간 편에서의 뭔가 믿음의 화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성화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영광이란 말로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상급이 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이걸 체험을 했어, 깨달았어,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일하심과 거기에 맞춰서 인간 편에서 믿음의 화답을 하는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이 주제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성화의 가르침이 이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정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자아당착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목사가 또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정론에 푹 빠지다 보면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 쪽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당적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지금도 예정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온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올바른 건전한 교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건전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뜻 분별, 이 성화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뜻 분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 이런 주제가 성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또 주셔가지고 이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양심을 진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담대한 양심이 되고, 담대한 양심,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죄를 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빨간불이지만 내가 슬쩍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둘러보니 CCTV도 없고 경찰도 안 보여. 이 정도는 뭐 다른 성도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양심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점 이제 담대한 양심이 더욱더 발전되고 타락해져 가지고 더러운 양심,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뤄나가면 성화를 이렇게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를 보면 죄와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들어와 가지고 8장 17절까지는 성화를 얘기를 하고, 8장 18절부터 나머지 27절까지는 영화,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만물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체와 또 원동력,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의 속성, 이 죄의 어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 반역의 속성,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때 이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대에는 이런 속성들이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죄의 속성을 이기는 원리, 수단,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과 연합이다. 주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몸 안에 이제 성령이
인침을 합니다. 그리고 내주를 하게 돼요. 몸이 이 성전이 되면서 성령이 우리 몸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침을 했고 또 내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침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침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모습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장사되어서 부활할 때 똑같이 장사되었다가 연합된 자로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자.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그 그림의 모습이 나온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부활. 그런데 그리스도만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 내주,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합된 자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것을 이제 떠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해 가면서 성도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초창기 그 시기에는 내가 뭔가 주님을 내가 내 의지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이런 걸 가지고 내 의지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내가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주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에 의지해가지고 내 능력과 내 계산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뤄가려고 이것은 내가 앞서 나가는 삶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죠. 그리고 부활해서 살 때는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핵심.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다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체험을 했어. 말씀을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러면 완전하게 또 이렇게 또 변화가 됐을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어떤 단계로 내가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한 단계 넘어왔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방향과 원리를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향과 원리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 편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연합된 자로서 죽은 자로서 그분과 부활된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이제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원리에 이렇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어떤 단어를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알라. 네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르고 살다 보면 두드려 맞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게 됐구나. 그 어떤 분들은 이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분되고 마치 뭔가 얻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셔요. 모르는 분들보다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아는 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여겨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 너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너의 삶과 연관시켜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원리, 이 죽은 자가 살은 이 연합의 원리 가운데 네가 사는 법을 배워라. 믿음으로 그거를 매 순간 이제 화답을 해서 살아라. 여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 아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나는 이걸 알았어. 근데 이분하고 교제를 해보니 이분은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막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마치 나는 요단강 건넜어. 근데 여기는 아직 광야에 있네?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막 교만이 나오고 이제 상대를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자,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죽은 자면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갈 뿐이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본인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겨라.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화답해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원리를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드려라까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드려라까지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남겨지는 지상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려라까지가 이 성화의 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알라. 같이 죽고 같이 살지 않았느냐.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라. 믿음으로 화합해서 살아라. 그런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겨놓은 목적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나라 확장, 주님 뜻 이뤄나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뤄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실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는 그런 삶의 그 방향과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라, 여겨라, 드려라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두 계명을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게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런 교회에서 그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수직관계. 그래서 수직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수평관계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그 가운데 성도 사랑이 있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도 이 원리가 이렇게 딱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연합의 원리.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고 재판장이 바뀌어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처음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후반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인간 편에서 화답을 믿음에 대해 가지고 화답을 해 나가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양방 관계로 이어가는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처음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이걸 말하고 있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원리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믿음에 화답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화답을 하는 그 여기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아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다. 요거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도 죽고 나의 정욕과 탐심도 같이 죽었다.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고 재판장이 바뀌고 성령이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내 걸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까지 이뤄나가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이 방향과 원리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성화의 원리라고 하면 구약에도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서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를 해 가면서 같은 원리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의 예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쟁까지 여정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영예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뭐 책을 좀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거 영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예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 구약에 이스라엘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구약을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임에 대부분 이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안식. 그럼 이거를 칭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칭의의 구원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나오잖아요. 칭의의 구원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힘쓴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칭의의 구원은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거는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위아래를 봐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는 히브리서 4장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지고 성화를 설명하는 것이 영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구약의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신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예표로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영예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쟁 여정 가운데 이런 예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를 그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요단강 밑에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길갈에서 모여서 12돌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시 받고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앞서 이제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성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파를 몰아서 아이성을 또 치러 갔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길갈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길갈로 돌아가니라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전쟁의 영적 싸움의 원리는 길갈에서 행했던 이 부활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됩니다. 성화의 원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올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성화의 원리, 방향, 수단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마음에 품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때 광야에서 이제 배운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옛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딱 정렬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앞에 서고 뭐 어떤 지파는 뒤에 서고 뭐 동쪽에 서고 서쪽에 서고 딱 정렬을 합니다. 12지파가 정렬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에는 또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열대로 딱 이렇게 정열을 이뤄서 대열을 갖춰서 가고 기둥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신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대열과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 마음은 뭐냐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종로로 타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겠지 하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과 이런 걸 보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가 가나안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까지 중요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초점이 맞춰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붙잡고 사는 모습.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하게 주님이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런 것만 자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주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또 사업적으로 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아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느냐? 다 받는 거죠. 성도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은 뭐냐면 성도는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해서 전진해 나갔지만 똑같이 모세도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맛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배워가면서 모세가 점점 엎드리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 있던 모세가 자꾸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엎드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인의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신을 했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머물게 돼요. 같이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끝마치고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의 이 거주지는 이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이런 데 보면 갓 지파와 누벤,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단 동편이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또 다른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니까 나는 광야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도 아니야. 그래서 이 중간 모습을 띠고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의 중간 정도의 이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단 동편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 롯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의 그 갈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 이쪽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애굽 땅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이런 것도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거 잡자 해서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동시에 잡고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지 요단 동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을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롯을 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된 롯을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기회를 다시 준 거죠. 그런데 롯은 풀려났는데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창세기 18장, 19장을 이렇게 대주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3명을 만납니다. 거기에 천사하고 주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2 천사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빠진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세상도 잡고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제법 많은데, 결국에는 주님이 빠져있는 천사들만 만나는 그런 다람쥐 이렇게 그 바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빠져 있다는 거죠. 교회를 잘 나오는데 주님이 빠져 있는 신앙생활, 그게 요단 동편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살아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교훈은 요단을 건너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나와서 살은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잖아요. 홍해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칭의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걷는 것은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인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원리를 요단강 건너는 이 교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죽고 부활을,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성화에서도 똑같이 같은 원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죠. 그래서 주제권이 바뀌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이런 삶은 요단강을 건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그 12돌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 요단강 밑에다가 세워놓은 12돌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부활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이 회복이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할례, 언약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 수직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수평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가
12도를 세우는 거하고 할례를 회복하는 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재권이 회복이 되고 연합된 관계, 언약 관계, 소통 동행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수평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수직 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이제 이 수평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관계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주님 나라 확정을 이뤄나가는 것까지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올바로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하러 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이렇게 계속 시작되는데,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가나안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라도 이 길갈의 원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성의 전쟁처럼 패배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재정립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이 끝남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5절, 43절 이런 데 보면 전쟁 기지 길갈로 다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가나안 이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 전쟁이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갈에 있는 이 영적 원리가 실로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 길갈에서 받은 이 영적 이 원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이뤄나가는데,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소통 관계,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은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 상급과 연관이 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드릴 때도 우리는 전쟁 중에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지 보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똑같은 원리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연합의 원리, 그 다음에 성화의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리, 이게 똑같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